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금요일 주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한 주를 또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이 땅의 것들에 최선을 다하다 주님 부르시는 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만큼의 정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후회 없는 삶 살아가도록 이 하루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의 불을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말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이죠.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와 또 상황들, 전쟁과 전쟁,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전염병, 또 재난들, 지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주목하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끔 다 철저히 무너뜨렸죠.
두 번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 2000년 전에 무너진 그 자리에 역사상 수많은 종교 세력들이 그곳을 성지라고 말하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의 가장 그 랜드마크로 불려지는 황금돔 사원이죠. 이슬람의 사원이 세워져 있죠. 이슬람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가장 메인 스트리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두고만 볼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세 번째 성전을 지을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가 있기 수년 전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독려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 안에다가 집어넣을 집기들, 예를 들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노라 같은 금촛대, 금잔, 금그릇, 성전의 제사에 쓰이는 이 모든 집기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유대인들이, 돈 많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모금 운동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제3성전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시오니즘, 이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질 것을, 재건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회가 왔다 생각했던 때가 이 트럼프 일기 때입니다. 트럼프가 첫 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원래 국제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수도는 알카이브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다른데요. 텔레브인가요? 텔아비브가 아마 수도일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기독교의 중요한 일들이 다 있었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선언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열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까 이 나라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거기서 여기가 수도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 전쟁하자는 얘기처럼 들렸겠죠. 그런데 예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트럼프가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배경, 모든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막 추앙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다 아시죠? 뭐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얘기들. 미국이 원래 중동의 눈치를 많이 봤죠.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란, 이라크. 왜 중동의 눈치를 많이 봤냐면 오일머니,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의 유가, 석유의 가격을 중동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석유 가격을 이렇게 잘 협상하고 흥정하려면 미국이 중동의 눈치를 많이 봤어야 돼요. 거기가 안정되어야만 미국도 이 석유를 잘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항공모함 두 척이 항상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그 홍해 바다에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 그러죠.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이 중동을 위협해 가지고 석유 가격을 조정하려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혁명.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와는 다르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 모든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 인구도 많고 땅도 큰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에너지까지 철철 넘치는 나라가 됐어요. 이 지하 아주 깊은 곳에 20km 정도 되는 곳에 쉐일이라는 진흙층이 있는데 거기에 천연가스가 있다는 건 예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뽑아 올리는 기술이 워낙 비싸서 그걸 뽑아 올리는 비용이면 석유를 더 중동에서 싸게 들여올 수 있었기 때문에 뽑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쉐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싼 값의 쉐일 가스를 뽑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전 세계가 쓰고도 남는. 그래서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1위가 미국이 됐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이 중동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예루살렘의 수도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역사적인 배경과 세계사의 흐름, 국제 정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건데 이걸 종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가 마치 이 제3성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선지자같이 혁명가처럼 나타났던 것이죠. 어제 말씀을 기억하세요. 난리와 난리가 있겠지만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멸망이 가까운 그것 마지막 날의 징조인데 그 징조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것들로 여러분 자꾸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에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저에게 분별받으셔야 돼요. 제가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게 성경적인 해석인지 아닌지 정도는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교회가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 공동체와 함께 바르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두렵고 또 무서운 일들일 수 있지만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사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징조와 난리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오늘 순결한 신부답게 살아가리라 또 한 번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수많은 종말의 징조가 보이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전에는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지구가 되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는, 물론 2000년 내내 그렇게 생각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그럴 확률이 높아진 시대가 됐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구,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며 삽시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두려움이 없는 부활의 날을 또 종말의 날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걸어오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말 잘 쉬시고 우리 주일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볼 때마다 주님 가까이 오시고 계심을 확증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돌아보며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여러 가지 나의 일상에 분주하여서 주님 오실 것을 잊으며 살았던 어리석은 열처녀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서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